13장 2절부터 3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교회사라든가 세계사 가운데서 큰 변화가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원시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에서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구브로로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나눠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필요했죠. 목사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성장시켜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은 바나바요, 또 한 명은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 이렇게 5명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굴까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적에 안디옥에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목격을 하였고, 그리고 양쪽으로 막 붕을 하니까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울을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하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신앙이 잘 성수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니그로 이런 말도 쓰지요. 니그로, 흑인들을 보고 니그로 그랬는데 바로 니게르. 이 니게르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지고 또 일어나 쓰러질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루기오라고 하는 말은 빛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인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즉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도 아프리카에서 왔고, 그리고 루기오도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 흑인들이 2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럴 때에 마태복음 14장 1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딸한테 갖다 주게 된 그 안티파스 헤롯을 말합니다. 그 헤롯의 양현재 혹은 또 친구로서 버서로서 함께 자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나엔은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족의 그런
의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나엘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5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신분과 출신이 다양합니다. 오늘날에는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흑인도 오고 필리핀도 오고 베트남 사람도 오고 이런 다문화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운영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집사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운영이 되었어요. 성도가 많이 모여들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부재에서 빠진 걸 보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사도들이 나서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 너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 공개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7 집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도들과 집사들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전달하는 사람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신앙의 변론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운영 방식을 하셨는데 그런 바람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99.9%가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이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둥이고 실질적인 지도자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바나바하고 사울을 2사람을 쏙 뽑아가지고 저 낯선 땅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99.9%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들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나라 확장에 더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와 흥망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 앞에 와서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며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 아니 장로연 목사하고 이 은경촌을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 되는데 이 교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99.9%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이럴 때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요, 밥을 먹지 않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그릇을 키우려고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들이 확인한 것은 아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안수했을까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 있었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근데 거기서 사울하고 바나바를 쭉 빼버리니까 나머지 3사람만 남죠. 이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흑인이죠. 흑인들 2사람하고, 그 다음에 젖동생 마나엔. 이 3사람이 이제 안수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이 2사람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꼭 볼 것이 있는데, 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에 갔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내보내는데 이들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하는 거지. 이들을 어디로 내보내냐. 2사람이 이제 안수받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2번째, 구브로에 선교를 하다. 구브로에 선교를 하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드디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유럽 있죠?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 유럽을,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이 이 전도 여행으로 시작이 되는데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구브로로 간 거예요. 구브로. 이 구브로 가기 전에 실루기아로 내려갔는데 그 실루기아는 수리아 연안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수리아 안드로부터 4.8km, 약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죠. 거기 왜 갔습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간 것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이 구브로라는 곳은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려고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제주도 가기 위해서 목포에 가서 배를 탔다 이런 말이에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는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얼마나 클까요? 구브로는 이 길이가 224km, 그리고 폭이 69km, 아주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큽니까? 서울이 큽니까? 제주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제주도. 서울 어마어마하게 크죠? 서울이 큽니까? 제주도가 큽니까? 제주도가 큰 거예요. 제주도는 그 면적이 1849 평방킬로미터고 서울은 605 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서울의 3배나 되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브로를 왜 많이 갔냐면 그건 총동이 나와서, 총동. 돌이 나오면 돌. 우리가 오늘날 사람은 나면 어디를 보내요? 한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말은 어디를 보내요? 말은 제주도를 보내고. 그 제주도도 돌이 많아요, 돌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곳은 총동이 많아서 구브로라고 이름을 붙인 곳인데 이 구브로라는 섬이 제주보다도 더 큰 곳입니다. 제주도는 이 길이가 60km예요. 60km, 폭이 40km. 그런데 구브로라는 데는 이 길이가 224km, 폭이 69km. 그러니까 제주도보다도 3배나 더 뜬칸이 더 큰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큰 섬에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살람이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데 여기는 58년도에 BC 58년도에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번체의 사람들이 막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AD 11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로부터 공격당해가지고 폭삭 망해버린 도시가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훗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어요. 올라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LA 갈비 먹는 곳에 로스앤젤레스 많이 가서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 곳이 있잖아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는데 살람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 살람에 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살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올라가려면 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 같은 곳이죠. 예배당 같은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먼저는 교민들한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국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민교를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의 살람이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많이 모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큼 교회가 쓰자 그들이 이 구브로섬을 관통해가지고 쫙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살람입니다. 살람은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에 바보야, 바보. 온 섬을 가운데로 관통을 해가지고 가는 곳이 바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살람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바보에 가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바예수. 이름의 뜻이 유대식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바예수는 그 총독의 관저에서 일을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총독 관저에서 일을 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 앞에 보려면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수 있거든요. 박수. 이 박수가 뭐냐면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마술로다가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고 막 구설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치료한다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박수무당이란 말이에요. 이 바예수가 바로 거짓 선지자 유대인 박수였다 하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한 거 보니까 그냥 마술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술적인 행동만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무튼 은사를 받았다.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거짓 선지자인데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술적이고 주술적이고 요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예수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총독은 그 지역과 지방을 다스리는 임명받은 통수권자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군주하고 똑같은 권한을 받은 사람이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받지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관장합니다. 또 사형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만큼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는 뭐냐면 로마의 원로원, 나이가 지극하고 모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원로원의 위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우리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후손인데 53년에 BC 53년에 악명 높은 배교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명 높은 그 배교자 가문의 귀족이었어요. 그 서기오라는 사람이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면서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이라 하는 것도 정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바예수하고 함께 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받고 오기 전에 누가 전도하러 오면은 또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저 교회는 못하는 곳이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딱 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된 사람을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전도받아 왔어요?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네. 미리 정해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위 박수무당이라 저 계룡산에서 돛 닦고 그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무당 굿하면서 사람들 치료한다고 엉뚱한 짓 하는 이 박수무당이거든요. 그 박수무당이 총독 관제에
총독의 일을 담당하는 유대인인데 이런 사람하고 함께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라 요술이 아니라 이 박수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계시다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관심을 딱 갖게 되는데 그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방해 사람방해. 뭐 마귀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 거짓 선지자 유대인 바 예수가 박수무당 그 바 예수가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걸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 날라가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이 이단 사입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그 짓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총독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바 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소녀 다 와요. 막 선물 사갖고 오죠. 배사가 이제 막 송편 사갖고 옵니다. 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집에서 또 동그랗게 만들고 이제 또 다 또 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추모 예배 드린다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게 엄마가 한다고 아빠가 한다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요 사단인데 그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라는 사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을 놓고서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큰 자라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작은 자라는 이름을 바울을 쓰기 전에 큰 자였던 사울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가 아니라 구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사울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때도 역시 사울의 이름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 즉 온 유대,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 선교를 위한 기능적 용도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오늘 9절, 13장 9절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뒤에는 이제 바울. 이 바울은 작다는 이름이에요. 작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요 정말 겸손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선교를 할 때는 문화가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잠자게 들려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방해가 많아요. 마귀 방해, 사람 방해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힐링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여기 보면 글로리아 힐링기라는 곳이 있어요. 글로리아 힐링기. 인도에 글로리아 힐링기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하는데 한 번 움직이면 3시간입니다.
인도는 땅이 넓어가지고 한번 자동차 타고서 움직이면 3시간이니까 하루에 몇 군데 못 가요. 우리 여기 대전 같으면 바로바로 붙어 있으니까 신방할 때 하루에도 막 7시, 8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곳은 움직이면 3시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글로리아 교회에서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나 오실려나, 장로 목사 팀이 언제나 오실려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집회를 하고 그곳을 가니까 오후 8시 정도 됐어요. 오후 8시인데 인도는요, 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옛날에 우리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 촛불 아니면 호롱불. 그렇게 생활하는 곳인데 오후 8시에 깜깜한 곳인데 도착을 했는데 교회 들어가 보니까 서로 얼굴을 몰라보는 거예요. 뭐 새카마니까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롱불을 켜놓고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 기억나는 것을 치고서는 이 글로리아 교회가 저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분들이 오후 10시, 11시가 돼도 끝이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줄을 잇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간증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멈추고 집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 치유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지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음식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마귀방에 사람방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이 구브로에 갔다가 살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바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박스무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스무당 바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총독 서기후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오면 대전시장을 예수 믿게 만들면은 대전 시민들 150만이 빨리 복음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장 높은 사람을 붙잡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때 성령께서 총독 서기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 방해가 오는 거죠. 바예수가 그 박스무당이 이단 사입이 박스무당이 남자 무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총독이 그 얘기를 못 듣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지역을 할 때는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의 수학은 어땠을까요?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쭉 말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아주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선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이후에 더욱더 성령 충만했어요. 이 바울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습니까? 성령 받아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가가지고 성령 받았을 때 첫 번째 온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이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 앉을 수가 없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궁디가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어. 기쁘고 복음 전하고 싶고 열정이 생기고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손을 들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한테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교회를 잔면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지사 죽을 때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박수치더니 그 사울이 완전히 바뀌는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이 지구촌의 230개 국가에 전부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스 무당이 남자 무당이 지금 총독 서기후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이 쭉 많은 가운데
책망을 하는데 모든 괴계와 악독이 가득한데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저는 선포를 해봤는데 주의 손이 내 머리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확 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 소경이 되어버렸어. 이 박스무당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찾냐고 더듬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점을 찾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광경을 총독 서기후 바울이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와 놀라웁니다. 이 총독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배교자 가족의 후손이잖아요. 배교자 가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그런 그 조상들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방 총독이에요. 총독. 사형권도 갖고 있고 모든 법률을 관장하는 그런 총독이에요. 올라보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 정도, 국회 정도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 선교의 첫 공식 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사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런데 나를 거룩한 도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재정 장관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물질이 교회로 가고 우리 가정으로 가고 이 나라와 민족한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물질이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건강이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하잖아. 너로 인하여 땅에 보는 족속의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덩이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복덩이 돼가지고 내가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거룩한 운동부를 만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때는 좀 싫은 소리도 해. 하나님 왜 하필 나를 택했어?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택했어? 내가 작년에 달걀시장 달걀 먹고 책만 좀 쓰지 않았어? 내가 1월 달에 오산대 기도를 해서 설교만 좀 안 했어? 내가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저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 가는 거 반모사에 좀 안 갔다 왔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5만 개, 10만 개짜 목사들 그냥 나물라라고 나만 그냥 잘 되면 잘 된다고 해서 비등에서만 조그만 기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외에는 앞치마가 넓어가지고서는 거룩한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만 다 걱정하는데 내 그릇이 거기에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하냐. 어젯밤에도 밤을 자는데 한 6번은 깬 것 같아. 어떤 때는 추웠다가, 어떤 때는 더웠다가, 어떤 때는 또 재밌겠다, 어떤 때는 깊이 잠들었다. 힘이 쫙 빠져가지고 오늘 주일날 나가 설교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만 좀 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만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왔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또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과정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들을 쓰임받고 그리고 구부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놀라운 수확을 거둬가지고 총독 서기후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들고 거기에 이 바울이 쓰임받게 되었으니 거룩한 도구로 그리고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절 알아봤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구부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가면서 거기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같이 바울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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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귀방의 사람방에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는 다 떠나가고 화병과 우울증, 정신분열증들, 정신질환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어떤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쓴뿌리는 다 뽑혀 달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리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주여 가문을 축복하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겠다고 했사오니 주여 각 가정의 가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들 다 드러나고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드러나고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신경 근육인대 세포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이 지구촌 대한민국 다 들어보살피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